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대자 대비 고고구남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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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황제국도 무차 불련신 고아일신 귀명정네 나무 남방 파주 대원 본조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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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기장보살 위신녀 항마사고 설란지 경문천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고아일심 귀명천내. 예, 한문 반야심경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번저제 보살행심반야 조견오공계공 도일체고의 쌀이자 셋돌이공 셋즉시공 동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쌀이자 시제법동상 부정불감시고 공중모생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니 무세성향이 조건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드 임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도 원리 전도몽산 반야바라밀다 고드가뇨 따라 삼약삼도리 고지반야바라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명제일체고 진실부러 즉설주알하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성불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자, 박수 좀 쳤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더워가지고. 네, 자, 웃자가 한 말이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 해인사, 또 충명도량, 이 법보종찰 해인사에 여러분들 또 만불보정 가족법회 와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예, 해인사 참 좋죠? 예, 저도 해인사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참 좋다, 해인사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 오셨으니까 기도도 하시고 복도 지으시고 또 이 맑고 깨끗한 도량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인사에서 이 만불보전에서 그래도 땀은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은 거예요. 다들 반팔 입고 있죠? 이거 하나, 요거 둘, 안에 셋. 네, 제가 지금 3겹을 껴입고 있어요. 아니다, 조끼까지 4겹이다. 4겹을 끼고 있어요. 아우, 나도 그냥 벗고 하고 싶다. 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더운 날씨지만 또 다 함께 소리 높여서 관세음보살님 간절하게 연불하고 지장보살님 간절하게 연불하니까 참 좋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이 귀가 아프도록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불도 습관이다. 뭐라고요? 연불도 습관이다.
그래서 늘 많은 불자님들께 노는 입에 염불하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무엇하는 김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여러분 이렇게 입 놀고 있을 때 뭐 하세요? 염불해요? 아, 웬일이야. 예, 그 머리 깎고 중대든가. 자, 웃자가 한 말이고, 염불이요 하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불자님이세요.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처님 이름을 한 번 부리기만 하더라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 이 중생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부처님과 나와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염불이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관세음보살하고 그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지장보살하고 그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딱 수행의 습관이 중심이 바로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염불하고 염불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날 중생들을 앉혀놓고 부처님께서 고요히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 옆에 있던 아난스님께서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막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막 딴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법하고 강의할 때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기분은 더럽겠지만 돼요. 네. 딴짓할 수도 있죠. 네? 저랑 친한 어느 불자가 있었는데, 항상 제가 법문할 때 항상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항상 노트 필기하고 항상 집중해서 강의와 법문을 듣던 불자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막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자꾸 머리 만지고 몸 엎드렸다가 휴대폰도 한번 봤다가 책도 봤다가 내 얼굴 한번 봤다가 그래서 평소에 안 그러던 분이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물었어요. 그날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스님 그날따라 강의가 너무 지루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다.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저는 상관없는데 살아계신 부처님이 법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살아계신 부처님이 법문하라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불자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은 불자님이세요. 법문을 하면 항상 앞에 앉으세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항상 앞에 앉으시는데 항상 뭐 하실까요? 졸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조는데 왜 항상 앞에 앉을까? 그리고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화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에 대해 또 환상이 많으셔서 밤을 쓰면 화 안 내실 거예요. 제가 진짜 화는 안 내요. 저 스님들이 다 인정해요. 광우는 화를 잘 안 낸다고. 근데 뭐예요? 삐져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앞에 앉으신데 이렇게 항상 조시는, 근데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항상 마음속으로 와준 것만도 고맙다. 뭐라고요? 네, 와준 것만도 고맙다. 몸이 피곤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절에 오고 꾸벅꾸벅 졸더라도 스님하고 부처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앉고 싶어서 항상 앞에 앉는구나.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그런데 그날따라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부처님 가장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꾸벅꾸벅 졸더래요. 하염없이 졸더래요. 꾸벅꾸벅 졸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땅을 보고 계속 땅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더래요. 누가 설법하고 계시는데?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시는데 계속 땅을 만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멍하니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뭐만 하고 있더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더 황당한 거예요. 나무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애기야 재밌어? 뭐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애기야 너무 귀엽다. 머리 감고 스님대라야. 우리 부모님 허락해 주실 건가요? 네? 대답 안 하셔. 대답 안 하셔. 네. 그래서 머리 이렇게 나무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법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너무 기가 막혀서.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마치 사자가 사자후를 토하듯이, 사자가 고함을 지르듯이 모든 삿된 무리들은 도망을 가고 모든 중생들이 조복을 받고 부처님 법문에 다들 귀를 기울이는데 오늘따라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땅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하늘만 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나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어찌된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습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다? 업의 습관. 줄여서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습. 업의 습관. 우리 중생은 윤회라는 걸 한대요. 윤회. 요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못 봤다고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 부처님이 경전에서 우리 중생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윤회를 한대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하는 그 뿌리가 바로 업이래요. 무엇이다? 업.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무엇을 한다? 윤회를 한대요.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다시 태어난대요. 그래서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중생들아,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다 업대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없는 윤회의 삶을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의 습관들을 업습이라고 해요. 업습. 그런데 좋은 업의 습관도 있고 나쁜 업의 습관도 있겠죠. 그렇죠. 좋은 업의 습관도 있고 나쁜 업의 습관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업의 습관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표현하고요. 나쁜 업의
습관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박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박복자님 계십니까? 김복자님이라도 안 계시나요? 문자가 한 말이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습관. 자기 입으로? 저의 꾸준히 다니고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처님께서 아난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대로 그 업습이 튀어나온 것이다. 자기들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다. 부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나나, 부처님이 설법하면 하늘세계에 있는 천신들조차도,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다 함께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부처님 설법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법하는데도 저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 사람은 과거 전생에 축생으로 태어난 업의 습관이 너무나 강해서 저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 태어난 습관? 축생. 축생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말귀가 꽉 막혀서 못 알아듣는 사람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죠?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 마이동풍도 맞고 우이독경이라고 하죠. 마이동풍도 맞고 우이독경. 소 귀에 무엇을 읽어준다? 경을 읽어준다. 소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소 귀에 경 읽기. 소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들은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무엇이었던 업의 습관이 강해서 축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의 설법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땅만 보고 그냥 땅만 떼뚫어라 땅만 보고 땅만 만지고 있는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땅을 보는 우리말로 풍수지리가였다는 거예요. 항상 땅만 보고 땅만 연구하고 땅에 대해서만 바라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을 들어도 순간 자기 업의 습관대로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만 보고 있는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하늘의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보던 사람이었대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이 설법해도 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 사람은 전생에 무엇의 습관이 강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졸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를 어떻게 네? 맞아요. 원숭이였다는 거예요.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네라는 트로트 노래 아세요? 네? 원숭이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나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나무 위로 뛰쳐 올라가서 나무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이와 같이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대로 살아간다.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에 불임을 당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아나니여, 마땅히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지어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나가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어때요? 다 다르죠. 정말 배우고 싶고 존경할 만한 좋은 성품을 타고난 분도 있지만 정말 못되고 정말 삿되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안 좋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그게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습관이 된대요. 마음 쓰는 것도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손 큰 사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남한테 뭘 퍼줘도 듬뿍듬뿍 정을 담아서 퍼주는 사람이 있고, 남한테 뭘 줘도 꼭 줘도 욕먹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을 보자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보자. 나는 좋은 업의 습관이 강한가? 나쁜 업의 습관이 강하게 있는가?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럼 니는 잘하냐? 뭐 이러면 저도 많이 부끄럽죠. 스님으로서 수행했는데도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조금 더 닦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닦겠습니다. 라고 늘 부처님께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업의 습관대로 여러분들 미래에 행복과 불행의 업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행복을 원한다면,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과 선업과 공덕, 좋은 습관을 많이 지어나가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염불해야 돼요. 중생이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최고의 복을 짓는 최고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염불이래요. 부처님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부처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염불을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데 비유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가피를 받으신 큰 스님이셨는데,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싶은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오죠.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부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가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딱 하고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면 그때 뭐가 나오죠?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부르고, 지장보살 하염없이 부르는 게 누구와 주파수를 맞추는 거다? 불보살인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고, 그 불보살인가 저도 나이가 들었나봐요. 이게 저런 애를 보면 나도 애를 하나 낳아야 되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예뻐서 나오면 큰일 나지. 광우스님 애 아빠 뉴스라고 막 웃자란 말이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가 어린 나이에 법당에서 가만히 앉아있니까 얼마나 대견해, 그죠? 몰라요. 전생에 큰 스님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런 나이에 저렇게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을까. 자, 그래서 그렇게 연불해서 불보살인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냥 따라해보세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지금 한순간 한 만큼 업장이 소멸하고 뭐가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인 거랍니다.
그래서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이 무슨 습관이다? 네, 염불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있다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 그 부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염불. 참선도 좋고 명상도 좋고 다 좋은데 평범한 중생들의 가장 쉽게 닦일 수 있는 게 염불이라서 제가 염불을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참선도 좋고 다란이도 좋고 절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염불이 가장 쉽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는 순간 이미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지은 나의 나쁜 죄업을 소멸하고 나의 공덕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스님께 들었어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선배 스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몇십 년 전에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젊었을 적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자기가 별로 맞지가 않더래요. 그러다가 불교를 알게 됐고 불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얻었대요. 여러분들 같이. 근데 그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아직 총각이라서 이렇게 짐이 되거나 걸릴 게 없잖아요. 문득 머리 감고 출가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 머리 감고 스님이 될까? 스님들 살는 모습, 스님들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래요. 나도 스님이나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스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출가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출가해서 행자생활하다 안 맞으면 다시 나와도 되지만 이왕 머리 감고 출가할 거면 신중히 생각하고 딱 마음의 결심을 꽉 부여잡고 출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차피 출가하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출가하면 스님들 외울 거 많아요. 외울 거 많아요. 일단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니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예습한다 생각하고 집에서 그것부터 외워라. 그거 외우면서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불교 용품점에서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테이프를 하나 써서 유명한 스님의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테이프를 써서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노트에다 베끼면서 외웠대요. 하염없이 외웠는데 예불문은 금방 외웠대요. 근데 뭐가 좀 오래 걸려요?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려고 천수경을 매일 쓰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쓰고 입으로 계속 외우고 집에서 천수경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들었대요. 천수경을 계속 듣다가 그날도 천수경을 외우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산사가 있었는데 그 맑고 깨끗한 그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치 인간 세계가 아니라 천상 세계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걷는데 저기에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약수물이 보이더래요. 약수물.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무슨 옷?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그 약수물 옆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앉아있더래요.
들고 가시게나 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표주박 있죠? 우리 산에 있는 표주박. 요새 산에도 플라스틱 바가지를 쓰는데 옛날에는 표주박이 있었잖아요. 표주박에 그 철저 흐르는 맑은 약수물에 탁 떠가지고 꿈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거사님한테 줬대요. 마셔라. 받아서 달게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목에 넘기는 순간 꿈인데도 목구멍에서 뱃속까지 시원한 게 쫙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아, 좋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꿈인데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꿈속에서 마신 물인데 속이 그렇게 편안하고 시원하더래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런가?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다 있다 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던 위장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 꿈 꾸고 나서. 기도만서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 죽겠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옛날에 그 조계사 앞에 불교 용품점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조계사에 참배하고 그 조계사 앞을 지나가는데 가면서 이게 불교 용품점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걸음을 딱 멈췄대요. 불교 용품점에 밖에 사람들 보이게끔 큰 액자 하나를 걸어놨는데 액자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어디서 본 여자예요? 꿈에서. 놀래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주인한테 이 여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절에 안 다녀요? 절에 다녀본 적 없어요? 아니 저 절에 다닙니다. 근데 몰라요?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관세음보살하면 그분은 절에 얼마 안 되게 이렇게 불상으로만 관세음보살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이나 탐험보면 백이관음이라고 했죠.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은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저렇게 금색 칠하지 연꽃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만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 관세음보살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이거 액자 얼마예요? 예, 얼마입니다. 겁나 비싸네요. 그냥 나오셨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사요, 안 사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빚집에서라도 사겠다. 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셨던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때는 현금이 없으셨나봐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딱 결정했대요. 무엇을? 머리 깎고 출가하셨대요. 예, 그래서 지금도 신묘장구 대단한 일에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뭘 바라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스님이 외우면 좋다, 출가하든 안 하든 일단 외워놔라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외우다가 저절로 무엇을 받았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해요. 몽중가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그냥 부처님 믿고 기도하고 경전을 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어느 젊은 거사가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그때 한 40 안팎? 지금 40 됐겠네요. 40대 젊은 거사님이 있었는데 그 거사님이 제 법문을 아주 많이 듣는 저의 찐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했어요. 무엇을 했다? 나무아미탑을.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죽으면 지옥 악이 축생계에도 떨어지지 않고 인간세계, 천상세계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아미타불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연구를 했을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매일 1만 번씩 연구를 했대요.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기도한다고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단 경전에서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되게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닌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막 엮여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나 괴로웠던 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불자가 이 중생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 그래서 평소에 법문을 많이 들은 거사였기 때문에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평소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심란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해서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삐쳐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불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 보셨죠? 찔리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아직은 불자가 아니라 뭐다? 불자. 야,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어요? 불자. 왜 불자라고 했죠? 훅 불면 날아간다고. 그 거사가 내 업인가 보다. 내가 닦아야 할 나의 빚인가 보다 생각하고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정말 하염없이 부처님을 부르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했대요. 몇 시간을 했대요. 움직이지 않고 간절하게 부처님, 지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지은 나쁜 죄업이 있다면 지금 간절하게 참회합니다. 부처님, 저의 죄업을 참회하옵니다. 저에게 힘을 주소서. 부처님,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그냥 하루 종일 불렀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1년 3매. 1년. 모든 생각이 명불 하나로 모이는 걸 1년이라고 해요. 1년. 생각이 하나로 모으는 거. 3매. 정신이 통일되는 걸 3매라고 해요. 1년 3매. 뭐가 1년 3매가 됐을까요? 영불이 1년 3매가 된 거예요.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만 불렀대요. 여러분도 그게 있어요.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몸이 편안할 때 기도하면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신도님 말씀처럼 똥줄에 바싹바싹 탈 때, 똥줄에 불이 붙은 느낌이 들 때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가 어떨까요? 엄청 집중 잘 돼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 솔직히
가장 기도가 잘 됐을 때가 10몇 년 전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도가 제일 잘 됐어요. 부처님 나 죽어요 이러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부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동감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갚이 받았는지 또 이제 잘 치료가 됐어요. 부처님 나무아미탑을 간절하게 연구를 하고 그날 딱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그 거사님이 꿈에서 귀가 간질간질하더래요. 그래서 귀가 간질간질해서 귀를 이렇게 양쪽에서 귀를 팠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귀지가 뻥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쑥 하고 양쪽 귀에서 엄청나게 큰 귀지가 쑥 하고 뻥 하고 귀지가 쑥 하고 빠지더래요. 그래서 귀가 시원해지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을 꾼 이후로 몇 달 동안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풀렸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믿은 만큼 행사에다 뭐 좀 해라? 힘을 조절하세요. 예, 우리 행사에 우리 스님들 공연 좀 드시라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해서 풀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천수경 외우다가 꿈에서 약수물 마신 분, 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구할 때 양쪽 귀에서 큰 귀지가 뻥하고 쑥하고 빠지는 꿈을 꾸고 모든 일이 풀렸던 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평범한 현대인들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저는 스님이 하신 말씀 다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체험했기 때문에 스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기도하다가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내 팔자를 탓하고 내가 지은 업보를 탓하지 부처님을 탓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할 줄을 알게 돼요. 누가 지은 업인 걸 아니까? 내가 지은 업인 걸 알고 결국 누가 풀어야 되니까? 내가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무엇을 열심히 해라? 연구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나쁜 일은 생긴다.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작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라. 결국 기도한 만큼 누가 공덕을 받는다? 내 스스로 공덕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아직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오늘 이 법회를 시작으로 해서 하루에 관음 기도를 해도 좋고, 지잘 기도를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경전 사경을 해도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만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예, 여러분 이제 가족법회는 여기서 마쳤고요. 매월 넷째 주 가족법회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법회 마치면 저 이렇게 사진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혹시 사진 찍으실 분들 계시나요? 예, 올 때마다 계속 찍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올 때마다 뭐 매달 이렇게 찍는 분들 계신데 제가 다음 달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부사님 반가워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아, 챙겨 오셨어요? 예, 반가워요. 예, 연불 매일 하세요. 예, 또 다른 분 사진 찍어. 일단 일어나 보세요. 예, 그래, 반가워요. 애기 잘 가.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일로 오세요. 애비가 열리나 팬. 아, 예. 뒤에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찍을게요. 하나, 셋. 하나, 셋. 예, 반가워요. 하나, 셋. 하나, 셋. 네, 반가워요. 이쪽으로 해? 아, 이쪽으로 쓰는 게 더. 여기도 찍으라고. 같이. 정면으로 다 낼까요? 네네. 여기 앞에로 사진 찍을게요. 네. 예, 반가워요. 예. 그래, 일로 같이 찍잖아요.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애기 일로 와. 네. 아, 예쁘다. 몇 살? 애기. 6살. 됐어요. 네, 그래. 예, 고맙습니다. 애기야, 내 얼굴 한번 보고 가. 네, 들어오세요. 네. 잘 가, 애기. 보세요. 휴대폰도 셋. 하나, 네. 빨리 오세요. 그렇습니까? 아니, 나중에 찍을게요. 네, 됐습니다. 조금 더 붙어서. 자. 그리고요. 하나, 셋. 하나, 셋.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저 뒤에 분도 좀 안 보면 좋겠는데. 잠깐 사진 찍는 게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오케이.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신문에 났다고 소문 내주세요. 예, 사진. 이거 잘안 먹어. 카메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로 오시죠. 네,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페퍼 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야. 네, 반갑습니다. 예. 다 찍으셨나요? 아직? 제가 한번 찍어야 됩니다. 예, 우리 거사님. 마지막이신가요? 네, 일로 오세요. 거사님. 거사님부터 보세요. 빨리 사진 찍어주셔도 되세요. 아유, 나오다니죠.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사진 찍으실 분 남았나요? 예. 저 보살님, 거사님 사진 먼저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예. 네. 이거 찍을까요? 발만 찍을까요? 하나, 셋. 하나, 셋.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예. 저도 한번 찍어야 된다. 발가락 양말 신고. 스님. 이거 없애고. 예, 그래. 태엽 언니 잘 찍어줘. 예, 일로 오세요. 예. 네. 예, 예. 하나, 둘,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아이고, 그분 감사합니다. 이름 성함이 정의보살이죠? 정의가? 김해보살이? 김해보살 이름 맞아요. 맞죠? 아들님 맞죠? 예, 알아요.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오늘 네. 강호동 같은 네, 사진님? 네, 일로 오세요. 예, 그래,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요? 뭐 이렇게 잔뜩.